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여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가운데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시험을 봐야 하는 딸이 아마 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오늘 시험을 보면 안 돼? 라고 묻는다면, 그래, 힘들면 오늘 시험 보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말할 아주 좋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만일 딸이 정말 시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시험에서 의미를 못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시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참 이상한 아버지가 되기 딱 좋은 것이죠. 좋은 아버지이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잘 모른다, 그리고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등등. 아마 지금 대답은 다 안 하셔도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딸이 정말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보고는 싶지만 이 가운데 당장의 긴장이 아마 싫어서 한 말이라면 어떻게든지 견디고자 하는 위로의 말을 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되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저로서는 왠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마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예수님은 흔들린 적이 없이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인 적도 예수님은 실제는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마치 흔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그런데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흔들리는 모습을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3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할만하시거든이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마 최고 절정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다른 성경에 또한 본문을 좀 비추어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백약이 무효고 어떠한 방법을 취해봐도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석하게도 거기에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사정을 다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에게서 어떻게든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또 기도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보다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도 귀신에게 명해서 쫓아내신 것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
어떤 형태를 강조하신 본문은 그렇게 크게 아니다라고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린 후에 9장 22절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나,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9절 말씀에 나오는 할만하시거든이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면 그저 예의를 갖추어서 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그냥 이야기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 후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실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런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요,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또한 이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귀신 들린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이의 그 귀신 들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 가운데서 좀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로는 고쳐지지 않으니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귀신 들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책망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와 그의 그 본심, 진심을 깨닫고는 그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런 말씀들을 결국에는 하신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안 믿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믿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원함이 분명히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겼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셨지만 그렇게 탐욕스럽게 재물을 두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될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주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간음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어떤 감정일지 우리는 좀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대목에서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슬퍼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이 있는데요, 38절의 말씀 한번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슬픔과 고민에 그렇게 휩싸여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자신의 앞에 놓인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극단의 고통들, 아니면 오늘 게세마네 이 기도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그토록 힘들어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들어 하신 것은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39절 말씀에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기도는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말고 다른 방법을 대신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고민과 그 가운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친한 사이가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끊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도 어떤 사람의 배신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다라는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과연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라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지만 그런 친함과 돈독함과 거의 그 삼위일체라고 했으니까 위격은 다르시지만 하나가 되어 보이시는 그분께서 서로 그 하나됨이 완전히 찢어 갈기갈기 지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버려짐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런 큰 고민과 슬픔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슬퍼하셨고 또한 많은 고민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이런 오늘의 39절의 말씀과 같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물론 부활을 통한 회복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경험하시는 이런 짙은 절망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심판 앞에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지금은 우리는 죽음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실제는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또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서 얼마나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경험의 총합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죽음을 그는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 또한 그에게는 고민과 슬픔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결국엔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고 그 처절한 사랑을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표현하는 기도가 그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픔 때문에만 이 망설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토록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큰 고민과 슬픔 가운데 이러한 할만하시거든이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이라서 당연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 사랑은 너무나 예수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놀라운 희생과 사랑은 결국 너무나 끔찍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만 결국엔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신 이 할만하시거든의 기도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히 흉내내기는 어려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망설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의 모든 무한함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모습들을 자신의 아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들과의 관계를 찢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토록 힘들어하시면서 어려워하시면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마가복음 9장에 빗대어 보면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경건한 어른들과 같고 신자들이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항상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뜻을 전달할 때마다 데오 블란테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엔 이것은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의미인데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고보 사도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저것도 하리라 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될 대로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할 때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계획에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늘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진행될 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간구와 잘 맞아지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먼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아침에 깨어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사고 없이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점심에 친구들과 맛있게 그렇게 어떤 점심을 먹을 것이고 주의 뜻이면 오후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죠. 주의 뜻이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뜻이라면 말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을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나를 부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아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결국엔 순식간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어떠한 대목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원함이 과연 있느냐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안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깊은 지점에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의 뜻이 만약에 아니라면요. 못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지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할만하시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며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결국에는 묻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는 좋은 부모 같고 우리가 그런 좋은 부모된 참 부모된 하나님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숱한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좀 버려두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숱한 밤들이 실제는 저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장의 원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당장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당장의 원함은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고민과 그런 슬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절하고도 거절한 후에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도 말씀드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만 주님이 맞춰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외에는 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러면 과연 좋으신 분인가? 우리는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만큼 쉽지 않은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런 생각이 또한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혹은 혹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것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그냥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주님의 원함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고민과 슬픔으로 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그러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원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으로써 나와 주님의 관계가 더 역동적이고 더 풍성하고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아마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 되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마 충분히 자랑하고 증거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지연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게 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부르실 때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오롯하고 모자람 없이 온전한 뜻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지금은 살짝 불만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에서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으리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응답되지 못한 모든 기도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하늘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불성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악함을 쉽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이 바르시구나, 풍성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바르고 풍성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그런 주님의 일하심들의 열매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